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 소경과의 대화가 계속 진행이 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가지고 그 일이 나에게 큰 복이 됐습니다. 눈이 떠진 겁니다. 실로암 못에 가서 씻겼어요. 눈이 떴습니다. 근데 그 문제를 가지고 너 왜 눈을 떴냐? 안식일인데 너 죄인이다. 아니랍니다. 난 글쎄 그 죄인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는데 누가 내 눈을 뜨게 했습니다. 반복으로 해도 계속해서 가서 데려가서 그 얘기를 듣고 싶은 겁니다. 안식일에 제가 눈을 떴으니까 죄인입니다. 이 소리를 듣고 싶은데 이 소경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소리 하는 거냐고 지금. 나는 하나님이 3단 논법을 통해서 설명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죄인의 기도는 듣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경건한 자의 기도는 들으신 줄 압니다. 그리고 창세 이후로 지금까지 어떻게 이렇게 죄인이 눈을 떴다고 하는 걸 제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거는 누구 일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소경의 눈을 뜨게 했다는 말을 듣지 못했는데 소경이 눈을 떴다면 우연한 일이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하고자 하는 일을 나타낸 일입니다. 그래서 의로운 자의 기도를 통해서만 가능한 일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논리적인 사고를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요 사유하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생각하고. 제일 이단에 넘어간 사람들 중에 불쌍한 사람들이 왜 불쌍하냐면요, 덮어놓고 믿기 때문에 그래요. 덮어놓고 믿으면 성경을 다 덮어놓고 앞에서 얘기하는 사람이 말하는 걸 어떻게 해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러면 안 돼요. 거기에 뭐까지 있어야 됩니까? 사유하는 능력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됩니다. 저게 올바른 말인지 그런 말인지, 그죠? 판단 능력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돼요. 영을 분별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아, 이게 잘못된 거구나, 그죠? 왜곡된 말, 종교다운주의를 막 얘기해요. 우리 이재훈 전사님이 감리교에서 그래도 푸른 꿈을 가지고 성장했던 사람인데 교수티오입니다. 뭐 감리교에서 교수티오 그러면 앞으로 창창하잖아요. 외국 유학도 갔다 오고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감리교회 이렇게 섬기는데 보니까 집안 얘기를 해서 참 미안한데 어머니도 아버지도 다 그 교회를 섬겼어요. 섬겼는데 어느 날 그 교회 담임하는 목사님이 종교다운주의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신학을 모르고 성경을 모르면 상관없는데 종교다운주의가 하나님이 원했던 길입니까? 잘못된 길이잖아요. 그러니까 싸웠어요. 이건 아닙니다. 목사님, 바른 길을 얘기해 주셔야죠. 우리가 의의 길을 가야 되는데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구원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는 겁니다. 어디 뭐 다른 종교에 구원이 있습니까? 얘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받아들이지 않아요. 요즘 신학은 이겁니다. 대세가 이겁니다. 실제로 우리가 사는 시대의 신학적인 대세가 그거예요. 그러면 그걸 받아들여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싸우다가 나왔어요. 싸우다 나가서 저희 어머니 아버지 이 가족이 정착한 곳이 성도교회입니다. 성도교회. 그리고 나와서 신학을 제대로 이렇게 규명하고 성경을 보고 묵상하다 그리고 이렇게 연구를 하다 보니까 뭐예요? 아, 이게 아니구나 하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 신대원 이게 합동측으로 온 겁니다. 대학원을 입학하고 졸업한 겁니다. 지난 화요일 날 졸업했어요. 김홍 전사하고 우리 이재훈 전사. 여러분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졸업했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대학원 졸업하고 더 이상 이제 그만 배워야 되는데 트리니티 지금 입학했어요. 네, 입학해서 아마 할 겁니다. 공부하고 계속 이게 유학 가야서만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도 할 수 있게 온라인 길이 열려서 시작을 하고 있어요. 굉장히 하나님 은혜입니다, 그죠? 만약 가만히 놔뒀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무지했으면 아, 그게 그런가 보다 해가지고 쫓아갈 겁니다. 지금도 종교다운주의를 얘기하면서 어떻게 해요?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그죠? 냉탕 온탕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인권을 얘기하면서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절대가치 뭡니까? 그거는 올바른 게 아니거든요. 창조 질서에 맞게끔 생각해야 되는데 그 범위를 벗어나서 인간의 인권을 얘기하면서 저 사람의 권리를 얘기합니다. 맞잖아요. 뭐 하나님이 정한 길이 있거든요. 그 길을 벗어났는데 그걸 가지고서 인권으로 얘기하면 되겠습니까? 포장지가 맞질 않아요. 그 포장지는 찢어버려야 되는 포장지입니다. 잘못된 거예요. 사람을 거기다 가둘 수가 없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어떻게 그렇게 가둘 수 있습니까? 못 가둬요. 그러니까 뛰어나온 겁니다. 뭘 얘기하다 보면 논리적 사고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소경이 눈을 떴는데 자기 앞에 펼쳐진 광경은 뭐예요? 자기를 비난하는 거예요. 좋아할 줄 알았는데 축하한다고 그럴 줄 알았는데 축하는 온데간데 없고 자기를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마치 죄인들을 끌고 와서 청문회 하듯이 데리고 가서 한 번 1차로 끝냈습니다.
그런가 보다 끝났는데 또 2차로 소환합니다. 다시 대라는 거예요. 너 그거 끝난 거 아니야 지금. 빨리 대. 너 죄인이 아니야.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난 죄 아니었다는 거예요. 나는 죄인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가 얘기한 게 뭐냐면 이 과정에서 부모는 어떻게 해요? 출교를 당할 것이 무서우니까 우리는 잘 모른다. 눈을 어떻게 떴는지 내 아들이 맞는 건 맞는데 눈이 어떻게 떠준지 우리 모른다. 직접 막 물어봐라. 그러면 발을 딱 뺀 겁니다. 왜요? 이스라엘 사회에서 출교라는 건요 모든 걸 빼앗기는 겁니다. 가지고 있는 사회 기득권, 권리, 모든 명예 그 사회로부터의 어떻게 축출입니다. 쉽게 말하면 삶의 지경에서 그는 어떻게 쫓겨나는 거예요. 이 정도 되면은 여러분 신앙생활 하겠습니까? 만약 내가 지금 예수 믿는데 내가 구원을 받았고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해요? 나에게 찾아와서 야, 너 구원 그거 받은 거 안 돼. 그거 너 죄인이라고 생각해야 돼. 너 지금 잘못된 거야. 너 그것만 인정해 주면 우리가 인정해 줄게. 너 그거 잘못해. 귀신 역사야. 그러니까 잘못했다고 그래. 막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 잘못했다고 빌겠습니까? 그럴 수 없잖아요. 오늘 소경에게 지금 일어난 일이 바로 그 일과 비슷합니다. 계속해서 종주목 떼듯이 끌고 가요. 너 잘못했다. 너 잘못된 거다. 너 죄인이야. 너 하나님 앞에 큰 죄야.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어. 아마 네가 다른 사람을 통해서 했겠지. 너 소경이 아닐 거야. 가서 확인까지 합니다. 이게 당신 아들 맞아? 그거까지 확인해요. 맞습니다. 예. 눈을 감고 있었어? 예, 있었다고. 왜 떴어? 몰라요. 나도 몰라요. 왜요? 잘못하면 출교당하니까. 부모가 그 정도 선을 글 정도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 놓고서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그를 출교시켜 버립니다. 자, 그런데 이 소경이 어떻게 해요? 그런 줄 뻔히 알면서도 어떻게 해요?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어떻게 진리를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걸 오늘 3단 논법으로 얘기한 거예요. 33절에 논리적인 사고. 여러분, 그가 아는 하나님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죄인의 기도는 듣지 않는다는 것이고 경건하고 오직 그 뜻대로 행하는 자의 기도를 들으신다. 이 원리를 그가 갖고 알고 있습니다. 창세 이후로 누구도 소경이 눈을 뜨게 한다는 말 듣지 못했고 만일 소경이 눈을 뜬다면 이건 우연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낸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정하신 오직 경건하고 의로운 자의 기도를 통해서만 이런 일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한번 말씀이 이 소경에게 비치고 나니까 그때서부터 논리적으로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스스로의 지각을 사용해서 어떤 결론을 만들어내요. 놀라울 정도로 정확한 판단이었습니다. 이 사람 마음속에서 뭐가 역사하시기 시작합니까?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해요. 깨닫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리에는 이런 힘이 있어요. 그냥 사람이 알고 있는 어떤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진리 속에는 사유, 스스로 사고하고 바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누가 도우십니까? 성령 하나님이 도우세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명철의 지혜가 여러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끊임없이 의의 길을 걷는 여러분에게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심히 하나님께서 역사하세요. 내버려 두진 않아요. 그냥 끊임없이 내 속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이 떠오르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붙들게 하시고 생각하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시고 그렇게 살아내도록 도와주세요. 내가 도와줄게. 한번 해봐. 내가 도와줄게. 걸어봐. 그렇게 되는 겁니다. 스스로 지각을 사용해서 결론을 내려는 놀라울 정도로 하나님이 이런 역사를 하십니다. 말씀이 한번 비춰지면 그것을 자기의 것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에게는 진리에 대한 놀라운 통찰력, 사유하는 능력이 시작됩니다. 말씀을 듣고 이해하는 수준에서 그치는 것은 안 됩니다.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건 시작입니다. 그 말씀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면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야 돼요.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힘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이기는 것은 바로 이 지각의 힘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에게 보장된 것은 전혀 없는데, 그런데 우리가 아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더 추론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이걸 원하실 거다, 그걸 붙들게 돼요. 두려움과 의심과 불안이 사라집니다. 눈을 뜨고 난 후에 겪은 심적 고통을 극복하지 못하고 이렇게 괴롭히니까 아유, 차라리 소경으로 다시 돌아가자, 이게 더 낫겠다 싶어 눈을 찌르고 소경으로 돌아가겠다고 생각했으면 아마 그는 망했을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소경은 그러지 않아요.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죄인의 기도는 듣지 않고 자기가 눈을 떴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이런 일은 일어날 수 없고, 결국 이 사람이 내린 결론이 뭡니까?
이분이 하시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낸 것이고 지금 유대사회 지도자들 하는 말은 엉터리구나 하는 것을 자기가 알아낸 겁니다. 성경은 때때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말해주지 않아요. 오히려 많은 부분에 있어서 그 말씀으로부터 우리가 출발해서 사유해야 됩니다. 자꾸 스스로 판단하고 추론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바르게 서야 돼요. 붙들고 서야 됩니다. 이 사람은 어떤 능력으로 그 모든 반대를 물리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먹는 문제로 불안해하고 있을 때 뭐 음식을 누가 준비하고 맨날 기다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오늘 점심 먹었으면 저녁은 못 먹을까? 이게 늘 고민일 겁니다. 예수님과 그 무리는 돈 한 푼 벌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면 산상석에서 염려하지 마라. 공중의 새를 봐라. 공중의 새는 농사 짓지도 않는데 삽니다. 들의 백합화를 보라. 지금 좀 보라고 하는 게 들의 백합화는 어때요? 씨를 뽑지도 않는데 아름다운 옷을 입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뭘 시키는 겁니까?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좀 생각해보라는 겁니다. 그냥 덥석대고 쫓아다니지 말고 먹는 거, 입는 거, 마시는 거 누가 하나님이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이게 목숨이 음식보다 얼마나 중요한지, 몸이 옷보다 얼마나 중요한지,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중요하고 귀한 너희들은 하나님이 버리시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 늘 여러분에게 얘기하잖아요. 뭘 생각하라고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 뭐라고 부릅니까?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부를 때 아버지 힘있게 부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자기 혼자만 속으로 아버지 그러지 마시고 크게 부르세요. 저 뭐 앞에서 기도하면은 저는 아버지가 많아요. 매일 기도하면서 아버지 찾아요. 저는 이 앞에서 아버지예요, 아버지. 그 아버지 앞에 나가는 겁니다. 아버지 앞에. 우리 누가 그러잖아요. 아버지, 우리 아버지도 맨날 아버지는데 우리 엄마도 갔더니 아버지 찾고 있고 우리 삼촌도 가니까 아버지 찾고 있고 우리 저기도 보니까 아버지 찾는데 그러면 족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맨 앞에 있는 분이 제일 큰 아버지라고. 부르시는 분이 맨 앞에 있는 분이 제일 큰 아버지래. 누구냐 그랬더니 하나님이라고. 그런 거예요. 족보가 아주 복잡하네요. 복잡할 거 없어. 그냥 아버지 부르면 돼. 그래. 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공중의 새는 가치가 적습니다. 들의 백합화는 들풀에 불과합니다. 우린 누굽니까? 하나님이 피로고 값주고 사신 귀한 백성들입니다. 하나님 택하신 백성입니다. 먹을 것이나 입을 것으로 왜 염려하냐고 말합니다.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겠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염려하는 제자들에게 많은 음식이나 옷으로 위로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스스로 논리적으로 유추하고 자신들의 가치를 재발견하면서 모든 염려를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셨어요. 무슨 생각을 하래요. 생각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무슨 얘기입니까? 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지금의 고난과 장차 받을 영광을 비교해 보라는 겁니다. 생각에 사유하는 능력, 믿음을 단단히 세우는데 우리 생각이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주는 대로 받아먹는 것으로는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말씀으로 스스로 사고할 수 있어야 돼요. 말씀을 듣고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추론해 가야 됩니다. 지금 나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이 하나님 기뻐하신 뜻인지 아닌지 분별하셔야 돼요.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제가 형광펜 얘기했잖아요. 아까 형광펜 사야 되는데 나가본 기억이 까마귀 고기 먹지도 않았는데 잊어먹어요. 들어와서 좀 쓰려고 이렇게 보면 형광펜 사야 되는데 그거를 한 1년 2년 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지간합니다. 저도 가서 볼펜 사러 갔는데도 형광펜은 생각이 안 나서 볼펜 사갖고 와 이렇게 그래놓고서 앉아가지고 이렇게 하다가 형광펜 한번 사야 되는데 그러고 잊어먹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제 제2교회 가가지고 이제 위임식 다 끝났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같이 밥 못 먹으니까 김밥 하나, 그다음에 수건 하나, 그다음에 음료수, 과일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선물로 하나 넣었는데 이렇게 보니까 몰랐어요. 집에 와서 이제 서재에 들어가서 이렇게 보니까 김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얼른 먹었죠. 배고프니까 먹고 이렇게 과일도 있어. 그것도 얼른 먹어버리고. 그래 이제 뭐 들었나 이제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수건 들고 뭐 이렇게. 근데 보니까 형광펜 4개짜리가 딱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생각했겠습니까? 이런 분이에요. 하나님이 생각에 뭘 갖고 있는지 그 생각을 하나님 어떻게 해요? 헤아리시는 분입니다. 감찰한다는 게 이런 겁니다. 속에 켜켜이 묻어있는 생각, 내 생각을 알고 있는 사람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잖아요. 나에게 형광펜이 필요했는데 그걸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고 있는데 이 고민이
해결이 안 되고 매일 숙제처럼 날 남아가지고 그저 계속 나에게 와닿거든요. 아, 사긴 사야 되는데 맨날 잊어먹네. 그리고 1년을 지나왔는데 그거를 거기다 넣어가지고, 아니 무슨 놈의 선물을 무슨 위임식을 하는데 형광펜을 하나씩 넣어서 줬어요. 그래? 생각해보면 웃기는 얘기예요. 야, 이게 너 어지간하다. 줄 게 그렇게 없나 싶어요. 그런데 그게 넣어갖고 온 겁니다. 근데 그걸 받은 제 입장은 어때요? 깜짝 놀란 거예요. 이런 분이구나 하나님이. 그럼 뭐 해야 됩니까? 그때는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 이런 분이구나.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이 이루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런 분이에요.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좀 추론해 보고, 믿음이라는 것이 그냥 단순히 주는 대로 받지 말고 그 일에 대해서 좀 깊이 좀 생각해 보라는 게, 그러면 거기서 얻어질 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생각해 보니까 결론을 지었어요. 뭐예요? 나는 니네가 출교하면 나는 출교 당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눈 뜨자마자 날벼락이라고 이 사람에게 어떤 일이 벌어진 겁니까? 이 이스라엘 사회에서 축출당하는 겁니다. 눈이 띄어졌는데 자기에게 더 온 건 환난입니다. 차라리 눈을 감고 있으면 이스라엘 공동체 하나 있는데 구원을 받더라도, 눈을 뜨고 나니까 그 공동체에서부터 어떻게 해요? 너는 여기 있으면 안 돼, 넌 나가, 이렇게 된 겁니다. 35절 36절에 보면 그렇게 표현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는 말을 들으셨어요. 그를 만나다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들으시고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다시 만나주세요. 뭐 했으니까요? 그 사람을 어떻게 했다고요? 쫓아내니까. 쫓아냈다는 게 이스라엘에서 완전히 어떻게 해요? 격리시킨 걸 말합니다. 이 출교당한 눈뜬 소인을 예수님께서 만나주셨는데, 그를 만나사 후리스코라는 동사인데, 이거는요 우연히 만난 게 아니라 일부러 찾아가 만난 걸 얘기합니다. 언제 주님이 그때 그렇게 하셨다고요? 믿음의 생각을 통해서 결정했더니 그 결정을 보시고 움직이신 거예요. 결정을 보시고 그가 출교를 당했다는 소리를 듣고 움직이신 겁니다. 여러분, 요거는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서 보면 6장에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지는 장면이 있어요. 근데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지기 전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왕의 어인이 지켰기 때문에 다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뻔히 알아요. 모르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그런데 자기가 생각해보고 결정을 내립니다. 그래도 나는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으로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이 기도를, 감사의 기도를 나는 빼뜨리지 않겠다. 나는 이걸 포기할 수 없다. 결론을 딱 내렸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누가 찾아왔어요? 누가 만나러 왔습니까? 예, 현현하신 예수님이 사자굴에 나타나신 거예요. 그를 붙드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사람이 떨어질 때 다니엘을 음해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됐어요? 사자굴에 떨어지는 중에 찢겨져 나갔는데, 다니엘은 어떻게 해요? 그날 밤 사자를 베개 삼아 편하게 잡니다. 누가, 왜 그런 일이 왜 일어났죠? 예, 사유하는 능력,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언제부터요? 내가 뜻을 정하고 사는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우리 하나님은 나에게 어떻게 하셨어요? 내가 결정한 결정에 대해서 늘 함께 하시고 도와주셨던 분이에요. 그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다니엘이 그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그가 어떤 결정을 내립니까? 사자굴에 던져질지라도 나는 하나님 경외하는 이 삶을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론을 딱 내렸더니 누가 찾아가요? 후리스코 하나님이 만나러 가십니다. 오늘 본문 35절에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를 만나사, 누가요? 우리 주님이 만나신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결단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사유하고 나가면 하나님 붙드시는 거예요. 능력이 왜 안 나타납니까? 얘기하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믿음으로 행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지금도요, 천사를 통해 역사하세요. 깜짝깜짝 제가 놀란다 그러잖아요. 이 뭐 형광펜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돈 주고 가서 그냥 사면 되잖아요. 근데 그걸 켜커이 묻어있던, 나만 알고 있던 그거, 나의 실수를 끊임없이 되뇌면서 이거 또 잊어먹었구나 그러면서 지내었던 그 세월 속에 어느 날, 그죠? 임시 딱 끝내는 형광판이 그 속에 들어있다 생각해 보세요. 이게 뭐지? 이렇게 된 겁니다. 깜짝 놀라는 거예요. 하나님 경외하며 살려고 하면 여러분의 소원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바로 그런 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다니엘이 하나님을 귀중히 여겼습니다. 소경 또한 출교를 당할지언정 주님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믿겠습니다. 주님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가서 만나주시고 함께 해주십니다.
다니엘이 귀하게 여겼던 것은 하나님은 그 사자굴 속에서 다니엘과 함께 하시면서 그를 보호하십니다. 똑같은 거예요. 오늘 본문에 소경이 가지고 있던 그 논리적인 사고, 이 생각이 그로 하여금 누굴 만나게 합니까? 주님을 눈뜨고 주님을 보게 합니다. 눈뜨고 그 하나님 앞에 경배하게 해요. 눈뜨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됩니다. 놀라운 축복으로 하나님 함께 하세요. 너무나 감사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 그래서 38절에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그랬어요. 어떻게 절하게 됐습니까? 그가 결단하지 않았다면 과연 주님을 만날 수 있었을까? 만나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그가 그런 결단을 하고, 그리고 출교당하는 한이 있어도 나는 이 뜬 눈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해요? 그분 섬기며 살겠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만나러 오신 거예요. 만나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제는 어떻게 해요? 예배와 경배의 사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39절에 보면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나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소경되려 함이니라.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누구든지 보지 못하는 자들을 보게 하십니다. 자기 자신이 소경인 것을 아는 자들에게 빛을 주십니다. 주님은 단지 태양광선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빛으로 우리를 비춰주세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실망한 사람들, 정말 자기가 좀 변했으면 좋겠다 생각하는 사람들, 자신에 대해서 혐오감을 느끼고 있는 사람들마다 모두 보게 하시는 겁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대단히 만족하고 있는 사람들, 자기 부분에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부족에 대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 마치 자기 자신은 다 된 사람인 것처럼 스스로 만족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점점 시력이 시들시들해져요.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을 갈급해하는 자에게 진리가 더 열립니다. 주님께 믿음으로 나가는 자에게 자꾸 믿음이 생겨요. 그에게는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길이 더 많아집니다. 나중에는 생활 전체가 믿음이 되고 하나님에 대한 지각도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커져가요. 그게 연단받은 지각입니다. 연단받은 지각. 어떤 환경을 만나도 사유하고 말씀 앞에 굳건히 서 있어요. 이 연단받은 지각이 여러분의 생각 속에 늘 자리 잡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흔들림이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아주 불변하는 이 사랑을 확신합니다. 흔들림, 선하신 하나님을 확신해요. 내게 일어나는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선한 섭리 속에 일어난다는 섭리를 믿습니다. 흔들림이 없어요. 왜요? 사유하는 능력이 아주 굳건해요. 흔들림이 없어요. 그게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믿음을 운명적으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택한 백성을 어떤 경우에는 믿음을 갖게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말 택한 백성은 자기 자신을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기회가 있어도 세상으로 나가지 않고 차라리 세상에서 쫓겨나는 일이 있어도 말씀을 붙듭니다. 말씀 대신에 다른 것은 선택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는 자와 없는 자는 그래서 구별하는 것이 별로 어렵지 않아요. 환희 크로스비라고 하는 찬송가 작시가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소경이에요. 소경인데 여러분, 소경이 만약에 눈을 감고 있는데 여러분 많은 찬송가를 작곡했지만 갑자기 $5가 필요합니다. 근데 소경이 어딜 뭘 움직입니까? 방법이 없잖아요. 그런데 누가 손님이 오더니 지나가는 행인이 인사차 들렸다고 $5를 주고 갑니다. 그때 이 소경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깜짝 놀랐을 거예요. 저같이 저는 뭐 비교도 안 되겠죠. 엄청난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누가요? 하나님이 자기의 필요를 지금 누굴 통해서요? $5 얼마 되지도 않지만 그거를 채워주는 걸 자기가 직접 경험했을 때, 그래가지고 그가 너무 감격해가지고 그때 만든 작시한 곡이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찬송가 384장 한번 볼까요? 찬송가 384장 여러분이 잘 아는 곡입니다. 새벽에도 가끔 부르는 곡. 이게 뭘까요?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공이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지금 소경이 $5 받고 하나님 앞에 작시한 곡이 이 곡입니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소경이 작곡한 거예요, 여러분.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받은 영혼 하늘나라 갈 때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누가 했다는 겁니까? 예수님이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형통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샘물이 나게 하셨고 그분이 그렇게 하셔서 내 입속에 찬송이 떠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슨 능력이 얘기해 있습니까? 사유하는 능력이 있어요. 그것이 이 사람에게 복이 되게 한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흔들림 없는 모습으로 살겠습니다. 말씀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추론하는 것이 바른 신앙입니다. 온전한 신앙이에요. 말씀으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말씀을 벗어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비록 말씀은 한마디지만 그 안에 무한한 세계가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위기 때 살 수 있는 것은 말씀에 기초한 지각이고 이것이 연단을 받으면서 세워진 것이 연단받은 지각이에요. 이런 식으로 말씀을 붙드는 사람은 그 속에서 어떻게 해요? 무던히 자라갑니다. 세상이 감당 못하는 믿음의 사람,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서 모든 사역을 마치고 누구에게 맡겨요? 은혜의 말씀께 맡겨요. 왜요? 말씀을 가지고 사유하는 능력,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 하나님의 능력에 모든 걸 맡깁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자꾸 생각해 보셔야 돼요. 천국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고자 하는 거 자꾸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러면 이 땅이 어때요? 좀 다릅니다. 행복의 개념도 달라요. 그죠? 세상에서는 어떻게 해요? 오늘 낮 시간에 생각한 그대로 세상에는 사람들이 어떻게 행복을 찾습니까? 부분적으로 찾아요. 진짜 평안, 즐거움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 믿는 오늘 우리가 걷는 걸음에는 하나님이 경외하는 그 길 속에는 뭐가 있어요? 지혜와 명철이 있고 그 지혜와 명철은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나를 하나님이 경외하고 의를 행하는 사람이 되게 하고 하나님의 축복에 오른손에는 부귀 왼손에는 장수와 가는 길에는 즐거움과 평안이 끊이질 않아요. 축복된 삶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것이 예수 믿는 거예요.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이 생각이 나를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자로 세운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말씀에 기초한 사고, 말씀에 기초한 생각들을 여러분이 계속해서 능력을 키워서 어떤 환경, 어떤 자리에 있어도 하나님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흔들림 없는 믿음의 모습으로 욥처럼 고난당한 것이 자기가 끝난 것 같은 환경이잖아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입술로 범죄치 않습니다. 왜요? 사유하는 능력이 그에게 있어요.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한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가리라. 하나님 나를 단련하시는구나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는 관점이 다른 겁니다. 뭐가 있어요 그 속에? 남들은 욕하고 죽어라 뭐 이러는 판인데 자기는 어떻게 해요?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 사유하는 능력 속에서 하나님 뜻이 있겠지, 남들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선한 섭리가 있겠지, 그리고 그 속에서 인내합니다. 오래 참아요. 여호와의 인내를 보았나니 그리고 그 결실을 얘기하잖아요. 야고보서가 참으라는 거예요. 인내하라는 겁니다. 약속을 붙들고 살면 사유하는 능력 그대로, 믿음 그대로 하나님 채워주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 하는 동안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끊임없이 사유하시고 그 믿고 확신한 그것이 여러분의 삶의 생애 속에 이루어지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